네, 요즘 최순실 사태로 높으신 분들 또 부자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나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걸 아주 부끄럽게 여기고 또 죄송하다 이런 말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좀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지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한다 이런 사유를 댔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자녀나 자녀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유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런 사유를 적어낸 그 분이 참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청문회를 볼 때마다 이런 부나 권력 이런 게 결코 인생의 어떤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법대로 또 진리대로 사는 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요약하면 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든지 군사적으로 잘 무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왕권을 강화해라, 정치를 잘해라 이런 말씀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정반대로 망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죄에 빠진 왕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나라 또는 그 나라의 통치자를 이렇게 잘 보존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활동한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통치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활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각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냥 괜찮은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선지자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네, 그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이 고국의 소식을 가끔씩 들으면서 그 고국 남왕국 유다 또 예루살렘 망한다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선언했습니다. 지금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다른 포로들 이 사람들이 우리 고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헛된 희망을 버리도록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나라가 정말 망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사람도 죽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 소식을 고국에서 그 소식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또 고국에서 다른 포로들이 또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이미 왔던 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정말 슬퍼하고 이제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돌아갈 곳도 없고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의 학대도 심하고
돌아갈 곳도 없고 학대받아서 이제 점점 민족은 사라질 것이고 이제 이런 절망에 빠져들 때 에스겔 선지자는 그때부터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망한다는 이런 절망적인 말씀을 선포했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오히려 희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37장, 에스겔 37장이 아주 대표적인 희망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보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이제 환상이고요. 10절부터 14절은 그 환상의 해석에 해당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서 한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에 가보니까 뼈가 가득했습니다. 뼈, 해골 이런 게 가득했습니다. 뭐 살점 하나 없고 다 말라버린, 그러니까 죽은 지 아주 오래된 그런 시체, 뼈만 남은 상태입니다.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뼈를 향해서, 마른 뼈를 향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이 4절에 나오죠. 4절 중간 좀 더 지나서 4절 중간쯤 지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에스겔에게 이 말씀 그대로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8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들이 이제 살아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살이 덮이고 그래서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넣으십니다. 살아있는 기운이죠. 생기. 사람을 살리는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이 생기가 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른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이런 환상을 이제 보았는데 11절 이하에서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11절을 보면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 나라는 망했고 그래서 돌아갈 곳도 없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지치고 쓰러져서 다 죽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골짜기의 마른 뼈나 다름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그게 12절 13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이 바벨론을 무덤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덤 같은 이런 죽음의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거가 마른 뼈가 서로 맞추어지고 살과 가죽과 피부가 이렇게 이제 덮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기,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이다, 넣어주신다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이제 살아가게 하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앞에 36장 26절, 27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 새 영을 주시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영을 주셔서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또 그 율법대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기,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한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거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왜 망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렀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죄로 건설된 나라가 망하고 죄로 더러워진 땅에서 쫓겨 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얻게 되었고 실제로 이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워지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뒷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이 희망의 말씀은 이제 40장부터 그 성전 환상이 나옵니다. 40장부터 42장을 보면 아주 길게 새로 세워질 그 성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성전의 설계도고요.
43장을 보면 그런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제사가 드려지고 이후에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44장부터 4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47장으로 가보시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이 시작됩니다. 47장 1절 마지막 부분 보면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이제 큰 강물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가게 되는데 47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이게 이제 생명수입니다. 다 살리는 물입니다. 이 물이 아라바 바다는 이게 사해 바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하죠. 사해는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이지만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그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서 그 죽음의 바다를 살리고 그래서 그 죽음의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번성을 합니다. 물고기가 번성을 하니까 어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엔게디, 에네글라임 이게 다 이제 사해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었던 바다를 살리고 각처로 흘러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죄로 인해서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에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 환상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성전은 더러운 성전이 아니라 깨끗한 성전이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고 새로운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서 주변 세상을 다 살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 48장을 보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땅 중에서 이렇게 12지파에게 각각 분배도 하는데요. 공통으로 12지파가 함께 사용하는 그 성읍이 하나 나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48장 35절을 보면
48장 35절 마지막 절이죠.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그 성경 밑에 각주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이 성읍, 성전이 아니라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 삼마라는 이 성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성읍에도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에스겔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죠. 새로운 세상에는 뭐 거룩한 곳, 속된 곳 이런 게 따로 구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만 다 거룩한 곳이죠. 다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갈 필요도 없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이제 그런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땅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함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희망의 말씀을 품고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말 새로운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의 말씀을 품고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나라가 망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로 애를 썼습니다. 할례, 안식일 이런 거 지키는 일들을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분처럼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소위 서기관이라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구약 성경이 바벨론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책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삶의 원동력이 바로 오늘 이렇게 에스겔이 전해준 이런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정말 희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면 그것 자체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아국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때가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거기는 뭐 자기 땅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만 따라서 사는 훈련을 바벨론에서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바벨론에서 동료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 새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 이런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있다 하는 뜻이 되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죄, 더러운 욕심 다 물리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시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어디서나 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항상 주님 말씀 따라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오니 우리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